할렐루야. 어떻게 주일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힘이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도 무더위 때문에 지쳐서 그러신 것 같고요. 더워도 엄청나게 더우니까 어제 햇빛을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햇빛이 저를 쬐는 게 아니고 햇빛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강한 햇살이 비치고, 또 오늘은 햇빛은 조금 덜하긴 한데 습도가 높죠. 비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탓인지 태풍 탓인지 습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몸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보태는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물론 또 숫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향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재확산된다 그러지요. 또 뭐 감염되어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심각하거나 한 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또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침은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조금 심할 때는 조금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이번 주일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될 것 같은데 점심 식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카페, 평일날은 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평일날은 카페를 여는데 주일은 카페를 문을 닫는 것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좀 대화하고 하시던 분들 가급적이면 대화 삼가해 주시고, 또 좀 더 흩어져서 위에도 공간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험도를 최소한 낮춰야 하겠다 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자체 방역 지침으로 지금 당분간 아주 짧지만 오늘과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정도는 식당 운영과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하시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기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저래 지금 뭐 날씨는 덥지요. 또 뭐 TV든 뭐 어디를 봐도 뭐 좋은 소식 별로 없고, 거기다가 물가는 오르죠. 또 뭐 코로나는 번진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옆에 보고 화이팅 한번 해요. 화이팅. 화이팅. 이게 힘도 없이 그저 화이팅. 이건 아니지. 화이팅이 좀 생기가 나야지, 그죠? 오늘 우리 인원도 보니까 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평상시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영상으로도 화이팅. 현장에서도 화이팅. 이게 틀린 영어라고 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이 화이팅이라는 말이 싸우자는 말인데 이 틀렸다 그랬는데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와서 화이팅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한국적 영어가 된 거지 뭐, 그죠? 화이팅.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멀리 내다보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평상시에는 왜 그런지 제가 카페에 있으면 사람들이 카페를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제가 카페에 잘 못 가요. 우리 성도들이 안 계실 때 가끔 이제 가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있어도 들어오세요.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을 탁 내다보면은요 너무 좋아. 옆에 누구 말 시키는 사람 없을 땐 더 좋아. 언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와서 카페에 딱 앉아서 바깥을 한번 보세요. 이 녹색이
그렇게 뭐 크고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앉아 있으면 이 녹색이 쫙 어우러지면서 위에 이제 아파트도 보이고 전경도 보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녹색을 쳐다보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야, 계절의 색깔, 참 과천의 색깔. 조금 몇 달만 지나면 저 색깔이 녹색이 아닌 울긋불긋한 색깔이 되고요. 눈이 왔을 때 보니까 또 하얀 색깔이 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색상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색깔들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색깔이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색깔이 조금 어두운 색깔이에요. 다들 색상이, 컬러가. 인생에도 색깔이 있어요. 삶의 색깔.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변합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육체의 색깔도, 건강의 색깔도 어차피 변하는데 좀 잘 변했으면 좋겠어요. 잘 변했으면. 지난 주 중에 처음 만나는 분을 우리 교단이 아닌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을 어떤 일이 있어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인원이 많지 않은 그 목사님하고 저와 단둘이 식사하러 가면서 절 보고 제일 먼저 회의할 때는 공식적인 얘기고 식사하러 가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모다 샴푸 쓰시죠? 모다 샴푸 쓰시죠? 아는 분은 알아야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끼리 통해. 그게 아는 사람끼리 통한다고 제가 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도 그렇네? 샴푸가 이 염색을 못하니까 똑같더라고 저랑. 눈 때문에 염색 못한다고. 그래서 이 샴푸가 있다 해서 쓰는데 하얀 머리가 좀 다르죠? 아이고, 이 목사 머리가 흰지 검은지 뭐 여러분 관심 바뀌면은 저도 뭐 별로 그래. 근데 색깔이 좀 언제부턴가 조금 하얀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 샴푸 덕분입니다. 근데 이 샴푸가 꽤 유명한가 봐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만날 때는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샴푸 동지들. 그런데 그 통합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샴푸 쓰시죠?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색깔에 참 민감하다. 얼굴의 색깔, 머리카락의 색깔, 옷의 색깔, 마음의 색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좀 평안한 색깔, 기쁨과 소망의 색깔, 평안과 사랑의 색깔,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좀 우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색깔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 정체성, 우리의 영적 정체성. 지금 과천 시내 곳곳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종교 부지 분양한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아주 절비합니다. 그죠? 많이 보셨죠?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아는데 이단이어서 나쁜 단체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저 교회는 더 나쁜 놈들인가? 이런 혹 잘못된 생각 같지는 아니할까? 참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볼 때마다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바른 정체성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바른 정체성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 바른 영적 정체성이 들어가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번은 겨울 밤에 밤중에 숲속을 산책했었답니다. 산책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늘 다니던 곳인데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눈이 왔는데 잣나무가 이렇게 잎이 있고 눈이 와서 쌓였는데 때마침 달빛이 그곳에 정확하게 비치면서 반사가 되면서 잣나무 사이에서 마치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루트가 집에 가자마자 잣나무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하얀 솜을 좀 덮고 밑에 불을 살짝 켰더니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돼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때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루트가 생각하기를 나도 저 전나무처럼 부러진 나무가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단순히 빛이 한번 살짝 비치고 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내 모습도 이렇게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서 드러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바른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 본래의 색깔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을 가지고 흑인, 백인, 황인 나누기도 하고요. 기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양과 삶의 배경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후 변화를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심각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지역인가요? 원래 그곳이 사막 지역이래요. 사막이어서 1년 동안 평균 강우량이 8mm래요. 거의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1년에 평균 8mm의 비가 내리는 지역에 며칠 전에 한 시간에 250mm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고 사람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저 적도 아프리카 적도 땡볕만 쬐는 그 벌거벗고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폭설이 내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색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란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설명할 수 없다면 본문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실히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컸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면 사용해야 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각자가.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질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서 얘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하면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계산하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이 여러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이뻐서 힘이 있어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것은 인류 최대의 기적이라면 동일하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시험이나 자격 심사를 통해서 얻는 자리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시험 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무도 못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시험을 쳐서 불가능해요. 심사를 해서 불가능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받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시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것도 또 옆에 보고 해야지. 자기만 보고 이렇게 하여튼 좋은 건 자기만 혼자 다 하려고. 다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왜? 뭘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니까. 우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날씨 좀 더우면 어때요? 코로나가 좀 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물가 좀 오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혹은 본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그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좋기로 유명하지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근데 우리의 단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모든 한국 사람의 단점 뭐죠? 성급하고 조급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인류 식당에 가면서는요, 식사를 해놓고 식사를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 그러죠. 식사 주문한 다음에 일본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한대요. 식당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저기 세밀하게 살피며 구경하면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린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 무슨 얘기든지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하는데 하면서 시간을. 프랑스인들은요, 꼭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유머를 몇 개씩 준비를 해야 한대.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면 상대방을 즐겁게 위트 있는 유머를 얘기하면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특징이 입 딱 다물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기다린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언제 나와요? 빨리 안 줘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가서 다 봅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식탁에 먼저 음식이 간다? 그럼 아주 막 화부터 나. 왜 내가 먼저 한다는데 빨리 안 주고? 식당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줌마 짜장면 한 그릇요. 앉으면서 빨리 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인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는 한국말이, 제일 잘하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빨리빨리. 정말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건 정말 고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요, 세상에 음식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의 교만이 부서집니다. 우리의 자만이 부서집니다. 내 뜻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지는 아픔이 수반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지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질 못해서 아주 낭패본 사람들, 또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다 나타나고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무수히 이끌고 올 때에 위급함을 느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주시기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같이 본향을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본 야곱, 아무 죄 없이 13년간 감옥 가운데서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던 요셉,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모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잘하시는 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기다리심이에요.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나도 나를 못 기다리는데 주님은 죄인되고 비참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 자리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벌써 불합격, 다 쫓겨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가 봐도 내가 덜 됐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좀 더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는 소중한 기다림의 순간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무덥고 짜증나고 게다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여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과 사랑의 손길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 무작정 기다리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는 자의 자세예요.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몇 가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자세를 정리해 보면 먼저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능력 별거 없어도 겁내지 마세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때에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교할 때에 로마 황제 네로가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때입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받고 들림받지만 나를 박해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 저 불신자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아시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 공부를 하다가 지금 중단됐었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두 사람이 앞에서 황급하게 막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기독도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그래서 나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이고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라고. 우리도 천국 향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큰 길이 있는데 양쪽에 아주 무슨 사자 두 마리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릉 하길래 그러면 살려라고 뒤돌아와가지고 지금 막 도망가는 중이니까 당신 가면 똑같아. 빨리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인에게 말했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비급이라는 사람하고 불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도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죽더라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나 돌아서지 않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향해서 계속 가는 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가다 보니까 큰 길이 나오는데 아주 무섭게 생긴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르릉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좌측도 우측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덜덜 떨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자가 사슬에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똑바로 가니까 나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를 못하고 해치지를 못하고 여기까지만 왔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그 길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위협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뭐가 그렇게 겁이 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자 놀려가면서 가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신다면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권면이며 가르쳐 주신 기다림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세는 순결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이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결, 심령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죄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아주 오염물을 뒤집어 쓰듯이 쓰고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심령에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욕심도 자기 주장도 없으니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주님 만날 그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지, 아니요, 늦어요.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시면서 믿는다면 지금도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 저술가인 스티븐 아트번이라는 사람이 쓴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남자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마당에 큰 바위를 하나 놓고 저걸 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정말 마당에 큰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큰 바위를 밉니다.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너무나 커서 꿈쩍도 안 합니다. 몇 주 동안 매일같이 끙끙거리고 실험하면서 바위를 밉니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 줄 알고 밀으라고 그래서 내가 막 밀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몇 주간을 밀어도 이 바위는 손톱만큼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왜 나한테 밀으려고 했습니까?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사람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을 밀라고 했지 언제 움직이라고 했냐? 밀라고 그랬지 돌을 움직여서 이동시키라고 한 적 없어. 밀어. 이제는 그만 밀고 너 손을 한번 봐. 손을 보니 양손이 모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였습니다. 팔에는 근육이 생겼습니다. 헛수고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이전보다 매우 강해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자꾸 벽을 밀어서 이 아파트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보자.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산 건데 이놈 아파트가 무너지면 큰일이지. 계속 그러지 마세요. 실제 밀릴 수 있어요. 아파트 요즘 힘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준비할 때는 그 상황의 변화가 있든 없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참 그걸 잘 못해요. 미리 준비를 잘 못해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못해요. 뭐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가도 주일 설교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머릿속에만 있지 이게 아직 정리가 돼서 나오질 않아요. 금요일 돼도 정리가 돼서 나오질 않아요. 토요일 돼서야 이제 막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다 보면 또 당겨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야만 완성이 되는 그때마다 아이고 이거 빨리 좀 일찍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주중에 다른 일도 있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다른 일 안 하고 이거 하면 좋겠는데 준비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준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준비, 마음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준비,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새로운 축복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휴가 받으셨습니다. 방콕 휴가 받으셨는데 방콕 휴가 얼마나 좋아. 돈도 안 들고 배달만 시키면 딱딱 문 앞에 갖다 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자고요.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려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지 아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떡하기는 어떻게 잘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주시는 약 잘 드시면서 또 그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의 색깔을 좀 바꾸어 놓으십시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얼굴 색깔로, 하나님 자녀의 우리 삶의 색깔로 변화시켜 나가서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화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